네, 혹시 성도님들은 살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거나 이 사람은 꼭 내가 봐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에 좀 더 터닝 포인트를 갖고 싶거나 변화되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내가 살면서 이분은 너무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만나셨을 수도 있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누구를 만나고 싶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높은 푸른 교회를 시무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저는 좀 만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뭔가 제가 어떤 그분을 만나서 무언가를 이렇게 이렇게 받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그냥 만나고 싶었어요. 그냥 영상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작년 이맘때 제주에서 코스타가 열렸거든요. 코스타가 열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러 내려오셨는데 제가 그때 의전이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로 김동호 목사님 내외분을 제주공항에서 제 성안교회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제가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성도님, 제가 생각보다 되게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소심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피할 때가 있는데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어서 김동호 목사님한테 또 낯을 가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도 낯을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는 되게 정적이 흘렀어요. 정적이 흐르다가 제가 어떤 말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세요. 김동호 목사님도 아들이 셋인데 잘 키운다고 어떤 소문들이 좀 있어서 김동호 목사님한테 아들 셋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아들이 셋입니다. 어떻게 키우시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대답은 안 하시고 사모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사모님께서 내가 아들 셋을 잘 키우는 팁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첫째 아들에게 힘을 많이 줘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부모와 같은 권세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네 아직도 그 형제들은 형의 말이면 꿈뻑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까? 저희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첫째가 제일 열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셋째가 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기도 하죠. 하지만 첫째가 가장 여려요. 와, 어떻게 권위를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랑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제 안에 만나고 싶었던 분을 만나서 되게 행복한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청소년기 때였어요. 청소년기 때 만나고 싶었던 걸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걸 그룹이 많지 않고 그때는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걸 그룹이 있었거든요. 혹시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은 아시겠지만 SES와 핑클이 있었거든요. 저는 누구를 보고 싶었을까요? 핑크를 보고 싶었어요. 핑크를 보고 싶었던 중학생의 저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교회 동생이 핑클 콘서트 티켓을 구해온 거예요. 어떻게 구했는지 그래서 오는 거예요. 형, 핑클 콘서트에 가자. 콘서트장이 어디였냐면 그 서울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이었어요. 거기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는 노래방을 가면 엄청 혼났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지금이랑은 너무 달랐죠. 저희 때는 노래방 가면 안 됐어요. 뭔가 죄의 소굴로 들어간 듯한. 그리고 연예인을 좋아하면 세속적인 걸 좋아한다고 엄청 혼났던 시기여서 동생이랑 얘기해서 조용히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끝나면서 아주 해피엔딩을 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영원한 사랑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었던 이 두 사람은 두 그룹이었고 사람은 저에게 아직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저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주거나 제 가치관의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특별히 김동호 목사님과 제가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면 그럴 수 있었을 거지만 저는 그분과 잠깐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그냥 동경의 대상, 만나고 싶었던 대상으로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삶의 변화를 줬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제 삶의 변화를 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지금 예수전도단 제주지부에서 지부장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 앞전에 있던 지부장 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의 삶에 큰 많은 도전도 주시고 삶의 변화도 주시고 가치관의 변화를 주셨어요. 조금 더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을 때는 그분께 전화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떤 방향을 좀 모색할 때가 있고요. 또 그분도 제가 힘들다는 소문이 들리면 꼭 저에게 전화를 오셔서 함께 저와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삶의 변화를 위해 만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살면서 저와 같이 팬심으로나 동경의 대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한 분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리고는 어떤 땅이었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여리고는 부촌이었어요. 정말 잘 사는 동네였죠. 그리고 비옥한 땅과 기후가 온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대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업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 로마가 땅들을 정복해서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땅도 로마가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정복한 땅에 무엇을 했냐면 꼭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어요.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상업 활동이 발달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비옥하고 기후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땅.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이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손에 꼽힐 정도로 세금이 징수됐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삭개오였어요.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잘 나타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을까?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세금이 많이 걷는 땅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리장이었다면 제주도로 따지면은 마치 제주소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금이 많이 걷는 곳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부를 취했을지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세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사람들은 세리들을 정말로 많이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면허증을 준 강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로마에서 세금을 걷도록 자격증을 줬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폭리하고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진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리들은 일정 부분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징수했으면 됐는데 이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많은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칠 돈만 바치고 나머지는 세리와 세리장들이 폭리해서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부유할 수 있었던 건 부정과 부패로 축적한 자산으로 아마도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들을 싫어했는지, 죄인처럼 여겼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주에도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혹시 제주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재수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1901년 정도가 됐었던 시기에 이 이재수의 난을 신축교난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신축년에 일어났다 해서 신축교난이라고 하는데, 그 1901년에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신부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천주교에도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역사에 따르면 어떤 정도의 권력이 있었냐면 천주교인들을 때리거나 나무라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붙잡아갔대요. 왜냐하면 천주교를 핍박했다는 이유만으로요. 또 어떠한 역사 가운데 이런 기록이 좀 있어요. 자신이 큰 죄를 짓고 도망을 가는데 천주교로 도망가고 천주교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주교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천주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갖고 있었죠. 이 제주도에 그때 당시에 강봉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봉세가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강봉원이라는 사람이 이 천주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들의 세금은 걷지 않을 테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의 세금은 걷지 않을게.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이 도와주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그 제주도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봉원이 이전에 없었던 사라졌던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세금인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가옥세, 수목세, 가축세, 어장세, 어망세, 연문세, 노위세, 잡초세 등 온갖 잡세를 징수했어요. 여기 보면 신기한 건 잡초에도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계속해서 수탈했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천주교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천주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들끓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재수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난을 일으켜서 이재수의 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억울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과 신부들을 붙잡아 놓고 지금 제주시에 있는 관덕정 앞으로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300여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혹시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죽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그냥 그 간덕정에 방치하고 있는 사진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천주교는 막강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서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이 세리들 이 세금을 폭리한 것 때문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선주교인들은 이 제주 안에 있는 본향당 어떤 제사를 드린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주 도민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천주교를 진짜 싫어하고 정말로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제주 도민들이 이 천주교, 기독교, 이 개신교가 아닌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문화를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전히 이곳 가운데 자리 잡기는 힘들다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그 문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주 안에 일어났던 이 사건만 봐더라도, 그리고 이 삭개오 시대 이 여리고에 일어난 사건만 봐더라도 사람들이 그들을 정말 좋아할 수 없는 시간들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계속 배척당하고 미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소외된 마음이 있었고 가난한 마음, 외로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외로운 마음들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바로 계속해서 이 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외로움을 계속해서 돈으로 채웠어요. 공허함을 돈으로 계속해서 채웠던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니까 나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건 돈이었어요. 돈을 취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돈을 취하고 계속해서 역기능적으로 돌아갔던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리가 그 정도였다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더 돈을 취했을 것이고 돈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포기하고 돈과 권력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과 자신이 키가 작다는 것을 알았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았거든요. 자신을 경멸해야 여긴다는 걸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없는 곳을 택한 것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삭개오는 결정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삭개오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보면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도 거느리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삶에 무엇이 부족했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물론 이때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셨어요. 우리가 인기 스타, 슈퍼스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진짜 인기 스타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SNS가 발달되지도 않았고 인터넷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끌고 다녔었어요.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그 유명한 인기 스타, 슈퍼스타를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돌 무화과에 올라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삭개오 가운데 넣었고
지나가는 예수를 만나야 돼라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나와온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삭개오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이번엔 꼭 예수를 만나야 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삭개오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큰 무리가 있는 곳,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굳이 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삭개오는 그 예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꼭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삭개오는 순종함으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다른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19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앞서 달려가서 그분을 보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삭개오에게 그 마음을 누워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길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삭개오 마음 안에 있는 그 갈망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이 세리와 세리장들의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과 외로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돈으로 채우고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또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분명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그 갈망함이 삭개오 안에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 회복의 은혜를 그 삭개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진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한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돌아설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 마음 속에 변화에 대한 갈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죄책감, 수치감, 같은 동족에서 오는 그 소외감 등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은 바로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의 이름도 여러분 한자로 해석하면 그 풀이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름들을 여러분 우리가 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저희보다 좀 더 이것이 더 심하고 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살면서 알았을 거예요. 나는 정결한 자,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로 이 삭개오는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고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간절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걸음을 절대 멈출 수가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셔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있을 수도 있으시고 오늘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한테 나으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용서의 자리, 위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실 거고, 예배의 삶이 무너졌다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용서의 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용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하실 때, 예 주님, 삭개오가 나중에 보면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급히 예 주님, 제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먼저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회복의 자리, 용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줄게. 내가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 서줄 테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있는 삭개오한테, 돌무화가 남아있는 이 삭개오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같은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귓가에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알까? 이거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알까? 삭개오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일면식도 이전에 없었던 사이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가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알았을 거예요. 어떤 걸 알았냐면, 예수님이 불었을 때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갖고 부르신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삭개오야, 정결한 자 삭개오야, 의로운 자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는 그 순간 번뜩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삭개오는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마치 나의 살아온 순간들, 자신이 부정하고 부패하면서 살았던 이 순간들이 영화처럼 자신들의 이 머릿속에 쑥 지나갔을 거예요. 정결한 자가 아닌 부정한 자로 살았던 삭개오, 의로운 자가 아닌 부패한 자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는 많이 어려워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계속해서 꿈꿨을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공허하고 외로웠고 지쳐 있는지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또한 어떤 죄가 그에게 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한 가지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 거라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요? 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예배를 처음 드린 분이 계시다면 그분조차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들키고 싶지 이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계신다면 얼마나 숨기기 극복하겠어요. 마치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징계를 내리실까봐, 자신을 떠날까봐 아담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감춰지고 싶어 하는 것들, 아무도 모르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삶에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숨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 삭개오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나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신 것에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잠을 자야 될 것 같아 라고 삭개오에게 얘기하세요. 삭개오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조차도 놀랐는데 갑자기 오셔서 우리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삭개오는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지만 한편에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의 말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내려온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삭개오는 함께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묵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때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수군거렸다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은 그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라고 계속 쑥덕쑥덕 수군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 예수님은 왜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려고 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죄에 있는지 예수님은 정작 모르시는 거 아닌가? 온갖 나쁜 짓과 나쁜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계신가? 왜 예수님은 저 삭개오의 집에 가시지? 차라리 우리 집에 오시지. 나는 조금 더 난데. 나는 삭개오 같이 그렇게 죄인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거하시면 되지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 내가 삭개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삭개오보다 나는 죄가 좀 덜 지으니까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야지.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야지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누구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우월감에 있으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 마음인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구와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돼서 왜 내 삶에 이런 것이 없지? 라고 열등감에 계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마음인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날 싫어하시나? 예수님은 우리 집에 거하고 싶지 아니하신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나의 삶이 조금 더 내가 나은 것 같아서, 예수님이 좀 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조금 더 나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우월감을 갖고 계시다면 그 우월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너가 우월감을 가져, 너가 좀 더 무언가를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너가 조금 더 나한테 예배와 기도를 더 잘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주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가 사람에 대한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도 타인의 삶에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계속해서 왜 예수님 이 집에 가신 게 뭐 그냥 가셨구나 라는 게 아닌 걸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셨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시지? 라고 사람들은 의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몸소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욕을 먹을 각오를 하시면서까지 꼭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이유가 있었던 건, 그건 바로 삭개오가 변하고 싶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정말 알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무리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변화를 원했습니다. 삶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아줄 그 변화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이 변하는 건 원했지만 정작 자신이 변하는 걸 원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예수님이 내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줘서 나는 윤택하고 좋은 삶, 복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내 삶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있는 삶을 바랬지만 정작 나의 삶은 변하기를 이 사람들은 꿈꾸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길 바랬습니다. 단지 내 상황과 환경만 변하길 원했지. 그런데 삭개오는 변화되기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진짜 변화되기 원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정체성 등 이전의 모든 삶에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삶으로 변화되길 원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진짜 변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이 재산을 축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재물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재물이 내 삶의 우상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폭리한 것도 있다면 그것을 내 갑절로 갖겠다고 해요. 이거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삶에 이제는 이 재산은 필요 없어. 이거는 내 삶에 정말로 무용지물이야. 나는 주님만 필요해 라고 삭개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이런 얘기의 고백을 보면 진짜 변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근데 누구의 강요로 변화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화되고 싶었어요. 이전에 부족했던, 힘들었던, 연약했던 이 삶에서 자신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돈을 취하고 폭리를 취했을 때 이 삭개오는 정말 한편엔 돈이 있어서 행복했지만 한 구석에 예수님 없던 이 삶, 정결한 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렇게 변화되고 싶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삶의 무너진 영역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을 삭개오가 갖게 됩니다. 삭개오는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되고 싶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리에서 지금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줄 삶의 기적 같은 축복만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마치 내 삶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변화되길 바라고 계십니까? 돌이키길 원하고 계십니까? 삭개오는 진짜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 삭개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환경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고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일어나시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삶의 변화를 주시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통한 내 삶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실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나의 맘, 나의 맘. 우리가 한 번 더 갈급함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성도님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기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삭개오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싶었던 삭개오를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한 변화를 또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다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와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이뤄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삶의 이 모든 내 삶에 가득 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 내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변화시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든 것들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익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재물이 많을지언정,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관계가 많지언정,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님이 뒤로 정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가 세상으로 도는 변화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변화가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에서, 죄악된 모습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의 사람들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실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을 삼아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해 같은 주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삭개오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으로 도는 그 변화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찾고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소로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